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후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다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 오시기 전에 셀 모임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이 셀레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풍성한 이 셀레베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삶, 그리고 기적,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말씀하고 이후의 말씀이 바로 승천하신 이후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의 시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이 성도들은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도들은 배운 적도 없는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광경을 보았던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모든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이 민낯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은 사람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를 찌르시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영혼의 모습은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 손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면서 애통해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두 가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발걸음과 나의 모든 행동까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행위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투박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원형의 모습,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들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잃어버렸던 모습은 무엇인지, 또 회복해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지, 또 그런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네, 사도들은 12명이었으니까 복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단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2명이 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이 하나된 이 공통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겸손히 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것,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고 또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 이 두 번째를 보면 교제했다고 합니다.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으로 셀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에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의 교제와 또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말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소그룹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들은 이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의식, 한 몸이라는 의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차별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한 지체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붙여주신 지체들인데요. 어떠세요? 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따라할까요? 네. 호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또 목사님에게 너 하면 안 되겠죠? 호칭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없으면 나 못 살고. 시작. 나 없으면 집사님 못 삽니다. 네, 아멘. 네,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교제는 이런 또 단순한 사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들은 어떠한 강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으로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인데요. 어제 한 이제 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중에 이남 선교회가 있는데요. 네, 한 사업장에 방문하여서 네, 감자탕을 먹고 또 수박을 먹고 네, 생전 처음 먹어본 또 호박 식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더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이 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각자 반찬을 하나씩 또 가져와서 먹는 모습들,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부탁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부탁한 사람을 갑자기 셀에서 만나서 그 사람과 화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잘 지내고 싶고 이 사람과도 잘 지내고 싶은데 둘은 저랑 잘 지내는데 둘이 싸울 때 저는 가장 큰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거운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 이것을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잠을 막 못 자고 제가 시름시름 알아서 네, 얼마 전에 이 똑같은 일을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듯 저도 피를 흘리고 나서야 저의 그 고민들을 그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참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건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삶에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상처를 받고 문제 속에 둘이 갈등 속에 제가 풍덩 빠져들었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중재하기 바쁜 저의 모습과 무거운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저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제가 더 큰 병이 들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제가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다 처음부터 그래야겠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다 올려드리니까 피도 멈추고 아픈 것도 다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을 보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에 이 셀 모임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셀 모임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된 그 엔진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이 셀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믿음으로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며 잠 못 드는 밤도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창문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뒤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이 소그룹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격려하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공동체를 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들을 셀에서, 이 소그룹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